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응원으로 유럽 독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복음이 유럽에 첫 발을 내리는 장면인데 제가 유럽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 유럽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럽을 간 건 아니지만 절묘한 시간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삭이도 잘 만났고 혼자 자취하는 집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엄마 역할은 다 하지 못해도 가서 이불 사주고 베개 사주고 빨랫대 사주고 물도 채워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들 안아보고 우리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 독일을 찍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리 체코를 돌면서 유럽 곳곳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건축을 하니 그 아이는 유명한 건축을 중심으로 저와 친구 목사님은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곳은 체코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의 동상 앞에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얀 후스 동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가 평생 설교하고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였습니다. 그 체코의 종교개혁자로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꼭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진리를 전하다가 화형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그 동상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라 막 너무 애달게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동상 주변에는 또 반대자들의 또 모습도 또 담겨져 있는 동상도 있고, 그러면서 한 줌의 재로 종교 개혁을 완성했었던 얀 후스를 보고 왔습니다. 또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을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 봤어요.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며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했었던,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그 곳에 가봤더니 그 성에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멜랑 히톤도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일까요? 독일의 도시를 방문하고 아니면 혹은 지나갈 때 보면 모든 마을이 고즈넉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코의 얀 후스나 혹은 우리 독일의 마틴 루터나 멜랑 히톤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목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50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셨죠. 우리 교회를 창립하는데 1대 우리 창립자이신 김신원 목사님, 그리고 2대 김양 목사님, 그리고 3대 장승민 목사님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는 그 어깨를 보고 배운대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깨로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는 성도의 어깨를 보면서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봉사하는 성도의 어깨를 보면서 또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이건 소문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건강과 성숙도는 한 분 한 분의 성도에게 달려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기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한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확고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요. 제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넘쳐나도 교회는 이것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에 든든하게 서가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낙원교회는 든든한 교회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원교회의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낙원교회가 50주년의 세월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사실은 세상도요, 그 세상의 여파, 세파를 이기고 뚫고 나가잖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3년여 코로나 지났었습니다.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가 지나진 않거든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졌고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의 노력과 눈물 어린 희생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세요. 그러면서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바로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의 행진이 유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복음의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의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의 여인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사업을 했었던 여인으로 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특별한 새벽 40일 때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염색과 염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곳 출신의 여인이 지금 빌립보로 넘어와서 염색 일을 하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루디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두아디라 지방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춘천댁 혹은 강경댁,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홍성에 사셨는데 홍성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명의 한 여인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복음의 시작을 포문을 여셨던 것을 봅니다. 무명의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으로는 두아디라 지방에 있을 때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로 넘어오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현했었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돌아오진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종종 사람들에게 전해지곤 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그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믿었던 유대교 하나님을 빌립보에 와서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질 않는 거예요. 회당이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 12세 이상의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고 남자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그들은 전통대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회당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 모임에 루디아와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루디아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도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에 들어갑니다. 횟수로 올해가 26차예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어떤 좋은 이미지의 발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50일 작정 기도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 지역에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낙원교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50일 작정 기도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통해 든든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1년 반 전에 리더십 교체로 제가 담임 목사로 섰을 때도 25차 작정 기도회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한 채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이 뭡니까? 더 든든하게 세워졌고 제가 이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작정 기도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6차 작정 기도회를 맞으면서 앞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써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12.8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 생명을 구원하자고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한 영혼 구원해내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둘째, 비전센터 완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비전센터예요. 그 완공도 물론 11월 말 향해서 달려가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12월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완공을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삶은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냥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채워가는 삶, 이것이 저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목장마다 10개의 목장을 선정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오신 분 목장, 그래서 우리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층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 게시판에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우리 전사님들이 붙여주세요. 우리 다른 기도하러 온 날은 꼭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기도의 장도 만들고 기도 열심히 모이면 또 회식값도 주고 전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내일까지 올 것 같이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일주일 거 다 붙여놓고 난 믿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니요, 그날 올 때마다 붙여주시고요. 또 친구 것 같이 붙여주시는 그런 친절함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도 마십시오. 우리 전사님들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2개 붙이는 분이 있으면 2개 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확하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본관 3층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 예배가 있는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10시, 그리고 밤 8시, 그리고 한 번 모이면 1시간 동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기도처를 찾은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돼요. 물론 이 일은 단 한 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루디아가 갑자기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됐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릅니다. 바울이 그녀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루디아가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루디아가 믿어야겠다고 해서 믿어지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루디아는 결국 복음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세례식은 만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업가라 그랬을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적극적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이 놀라운 것은 그녀만 믿고 그녀만 개종하고 그녀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고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방인으로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세례를 받는 첫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믿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2.8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써냈었던 우리 VIP 카드가 가득했습니다. 6.23 새생명 축제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6.23 새생명 축제 우리 광고하고 뭔가 했을 때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또 독려하고 끝까지 채웠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채워지고 빨랫줄이 옆에까지 그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비우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비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때 내주셨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6.23 새생명 축제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에 안 돼요. 계속해서 밀어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함께 가야 돼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문을 열면 되거든요. 다 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서 온 분들이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이 자리에 온 분이 없어요. 마음문만 열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 때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까지 계속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이 나랑 상관없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지옥 가는 나를 천국으로 바꿨고,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면, 새 생명을 갖게 만들었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역시도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12.8 새생명 축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루디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복음에 헌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복음의 장으로 내어놓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10명의 남자가 없어서 유대교회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 예수 믿는 한 여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무명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헌신이 놀랍습니다. 루디아는 남자 10명이 채워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명이 채워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한 여인을 통해 한 가족이 구원받고, 한 여인을 통해 유럽 선교의 첫 교회와 세례 교인이 되었고, 그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아디라에 있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녀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지방에 살면 되는 걸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마음을 품고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으로 이민 오게 하셨고, 마침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듣게 되었고, 몇 번 들었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보겠습니까? 우연이 여러 번 진행되면 필연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루디아 입장에 성공한 이민자예요. 자색 옷감 장사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는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데,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거나 박해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로마의 일부였다라는 표현으로 읽어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체계 안에서 투표권까지 줬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잠시 휴양차 내려와서 휴식을 처했던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로마 사람들, 귀족들이 입고 다녔던 자색 옷감의 그 일이 우리로 말하면 비단이었고 최고급의 옷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의 염색 염료로 말미암아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이때 돈을 벌어야 돼요. 욕심 부릴 만합니다. 사업을 더 확장시킬 만합니다. 정치권의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승리자 장군들과 연결되었던 그녀의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녀의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할수록 내줬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될 판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승승장구 사업이 이루어질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은 소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설교할 부분인데 16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이득을 봤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흘러가고
위험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금방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같이 일할 분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굳이 좋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까지도 표현하는 그들과 함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루디아에게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고, 돈이 중요하기보다는 전도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집의 안위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낙원교회가 두 번째예요. 전도사 할 때도 제가 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남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가슴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하면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로 갔던 그 길을 막고 유럽에 아무도 없었던, 정말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들어가서 만났던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정, 그러면서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묘하네요. 제가 말씀을 딱 끝나니까 음악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무명의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주보에 이름 하나 틀리면 정말 다시 주보를 다 버리고 다시 찍어야 될, 철자 하나만 틀려도 그런 그때에, 여러분, 루디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한 여인, 결국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을 만들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사토하며 종교 개혁자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유럽 땅에서 그 땅을 밟고 서서 준비하면서 더 감동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낙원교회 50주년 맞습니다. 50주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한 무명의 루디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곳에서 크지도 않지만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이루어왔었던 그 루디아처럼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었던, 작정 50일 기도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신들의 일들,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왔었던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본관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합니다. 1층에서 친교실에서,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 함께 교제합니다. 이제는 이 공간이 좁아져서 우리가 비전센터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도 다르지 않아요. 역시 이런 제2의 루디아의 사람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돼요. 대충은 안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그런 자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선순환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더라.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위에, 그리고 이런 귀한 미덕 위에 세워진 감동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비전센터 완공할 때까지. 여러분, 완공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세상에 오픈하기로 했잖아요. 다 짓고 나면 아까울 거려. 들어가면 더 아까울 거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대로 이웃에게 오픈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성장해 가고 함께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무명의 루디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루디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